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주변에 믿는 분들하고 좀 성도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요, 자기 삶에서 어떤 죄의식 혹은 죄에 대한 생각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간혹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죄가 어떻게 짓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죄는 이것이다, 죄는 저것이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어떻게 보고 판단하시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은 가늠한 여인을 유대인들이 끌고 나오죠.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에게 정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죄 있는 자가 치라, 던지라 하면서 바닥에 쓰시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 떠나고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봐야 될 관점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 여자를 용서했다. 죄는 분명히 지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모든 죄에 다 용서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예수님처럼. 자, 이런 문제에 봉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은 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은 죄에 짓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죄책감에 빠지시거나 혹은 아예 죄라는 죄책감 없이 살아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 죄란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 안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범법 행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법을 위반하는 그런 범법 행위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으로 서 나갈 때 그 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앞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혹은 나 스스로를 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잣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이 죄라는 잣대에서 여러분의 한 가지의 어떤 잴 수 있는 잣대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 여인을 용서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 이 여인을 정죄하려고 다가와서 예수님께 데려오는 그 유대인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함께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먼저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데려왔어요. 자, 유대인들은 가늠한 여인들을 잡아서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다. 6절부터 쭉 나온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을 듣기를 원했어요. 어떤 대답이냐? 먼저 예수님께서 다른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이 여인을 정죄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이걸 꼬투리 잡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동안 용서해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계속 용서를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이 이 가늠한 여인들 데려와서 예수님 똑같이 하면은 그거 반대편에 쓰는 상황이 되잖아요. 또 하나, 로마의 정부의 허락 없이 예수님이 돌을 똑같이 던지면 이 여인이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을 로마에 고발하려고 했어요. 그랬다고들 해요. 자, 여러분 어때요? 이 여인이 객관적으로 그 당시 율법에 비추어서 분명히 죄를 지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어떻게든 답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자,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그냥 용서를 한다, 이렇게 된다면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율법에 의거해서 이제 장로들에게 고발하려고 할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용서를 하든 이 여인을 정죄를 하든 예수님은 어떻게든 걸려든 거예요. 자, 실제로 간음죄는 말이죠, 율법에 의해서 레위기서 20장 10절 그리고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 보면은 성읍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관점에서는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이 전혀 없었어요. 왜? 그들한테 있어서 율법은 법보다 더한 거거든요. 로마법보다 더 무서운 게 유대인의 법이에요. 지금도 유대인은 지금도 현재에도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 율법을 그냥 그대로 지키고 사람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부분에 앞서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무엇이냐? 과연 율법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느냐? 그거죠.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중에 굉장히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 것 같아요? 너희들 이건 죄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물론 그것도 있겠죠. 하지만 율법을 어디서 받았어요? 광야에서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무 규칙도 규정도 무엇도 없이 애굽에서 살다 온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몰려 나왔어요. 그럼 광야 생활이 평탄하게 진행이 될까요? 40년씩이나 진행돼야 하는데 그러기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질서를 제시해 준 겁니다. 율법을 제시해 줬어요. 그래서 어떤 정죄하기 위해서 형벌을 통해서 그를 사회와 구별짓고 혹은 그를 죽여서 격리시키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율법을 주셨다기보다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한 방제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베푸신 긍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삶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의 근본적인 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율법을 주신 이 목적은 상실해버린 채 그 형태만 남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입니다. 내가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우리로 따지면 내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그 목적을 상실한 채 성경을 읽었다는 것 자체만 남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왜 해야 되는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나눠야 되는지를 상실해버린 채 주구장창 주여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건 우리 젊은 층인데요. 찬양을 왜 하는지를 모른 채 그 곡조와 운율에 취해가지고 거기에 오는 만족감, 어떤 그런 즐거움에 취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왜 드리는지는 목적은 상실해버리고 나 예배 드렸어, 어떤 종교적 만족감, 성취감 이런 걸 통해 느끼려고 예배 드리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형태만 남아버리면 굉장히 무서운 결과들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성경은 왜 읽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내 생활을 담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 진행하는 그 사역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요. 근데 읽기만 하고 하나님과 내 삶과 전혀 관계가 없어져요. 그런 말씀이 있는 목적이 있을까요? 성경을 100번을 읽었다고 해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참 의미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평안과 그 감사와 그걸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지는 겸손함을 느껴야 되는데 끊임없이 하나님께 내 요구사항을 떼부리는 기도만 하게 되면은 기쁠까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 받는 은혜가 없어요. 그분들이 받는 은혜는 오직 이거거든요. 하나, 내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 그렇잖아요. 우리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성경에 써 있죠. 예수님 먼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왜 성경을 읽는지, 내가 왜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과 나의 신앙생활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가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예수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만 모르고 있지. 우리는 자꾸 본질을 망각하려고 해요. 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 마음을 알았어요.
우리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봐야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7절에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유대인들은 이미 이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러 나오면서 스스로 율법에 자신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자기들은 나름대로가 아니죠. 자기들은 분명히 나는 율법 다 지키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였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율법 아래 의론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 지으면은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올려서 피해제물을 올려서 회개도 하고 이러면 되지. 그랬다고 그 사람이 완전히 깨끗해지느냐? 아니죠. 이것뿐만 아니라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는 행동들이 그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다 지키고 살아요? 율법 아래 어려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말이죠, 재판하기 위해서 혹은 정죄하기 위해서 완전 무결한 자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형식적으로만 지켜둔 율법, 요한복음 7장 14절에 나옵니다. 즉 외모나 형식이 아니라 공의로 판단해야 함에 그 유대인들이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치라라고 했을 때 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 말대로 우리는 아무도 그 누구도 심판할 수 없는 건가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 스스로 심판하거나 정죄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여기 잣대에서 방향을 조금만 돌아가면 뭐가 생겨요? 이제 권면이라는 게 나와요. 잘못하고 있는 사람을 옳은 길로 끌어내줘야 되죠. 가늠한 여인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을 다시금 옳은 길로 끌어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게 권면이잖아요. 그런데 이 권면이나 이 자체가 공의로 판단해서 들어와야 돼요. 그 여인을. 잘못하면은 야단도 칠 수도 있고 조금 뭐라고 할 수도 있죠. 징계를 내리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를 진짜 공의로 판단해서 그를 긍휼한 마음으로 끌어올려는, 옳은 길로 당겨오려는 그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돼. 먼저 선행돼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 그 참뜻을 우리가 먼저 깨달으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도 하나님같이 될 수 없잖아요. 하나씩 하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구원 사역의 참뜻이 무엇이느냐,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던 그들이 과연 그 동기가 순수했습니까? 간음이라는 그 죄 자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 죄를 배제시키고 이 여인을 구제해 내려는 그 순수한 동기가 그들에게 있었냐는 말이죠. 아니죠. 우리 삶에서도 한번 놀아볼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권면하고, 좋은 말로 하면 권면이고 안 좋은 말로 하면 지적질이죠. 누군가를 향해 정죄하고 지적질하고 있다면 그거를 나는 스스로를 그 권면이야, 이 사람이 옳은 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물론 이렇게 포장할 수는 있겠지만 진짜 가슴에 손을 놓을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말로 여러분이 그 생명을 사랑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 죄 가운데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해주었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조금 더 순화해서 말을 어떻게든 마음의 상처 안 입게 하려고 말을 조심스럽게 건네고 어떻게든 좋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고민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냥 가슴 후벼 파는 말로 막 하잖아요. 정말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조심해야 돼요. 율법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광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그 영광을 취하기에 급급했던 바리새인들. 우리의 삶을 돌아볼게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 모습들 하나하나가 이 바리새인들과 같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최소한 그래도 바리새인들처럼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신앙생활의 개념조차 없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인지 그 경계선조차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종종 봬요. 우리 신앙생활을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엎드려 회개하는 길이고요. 결국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했을 때 이 자들은, 이 유대인들은 모두 그 자리를 다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주제예요. 우리 믿는 자에겐 심판, 정죄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한번 새겨놓기를 바랍니다. 이 가늠한 여인 말이죠. 죄가 없는 게 아니죠. 죄가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을 그 죄값으로 정죄했으면 여인은 죽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정죄하려고 심판하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의 죄를 깨우쳐 주심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죄인을 정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판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를 심판하신 분 딱 한 분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을 심판할 필요도 하나님뿐이에요. 우리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잃은 양을 찾아 구원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7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11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해서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 11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가서 죄 다시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정죄하고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남겨놓으시고 지금 이 땅에 우리를 성도 삼으셔서 놔두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과 우리를 갈라서고 편먹게 하고 이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들 잃은 양을 찾아오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 사명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 사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전도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구원 되던가요? 아니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여인에게 다가서야 되고 그 여인을 죽으려다 하는 사람들도 그들을 먼저 보호해 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을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제자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다 미워할 수 없어요. 세상으로부터 이쁨받고 사랑받고 귀여움받고 막 이런 사람들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기 힘들어요. 왜? 그들이 싫어하는 예수님과 구분짓는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구분짓는 이 자체를 순결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순결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어떻게 그냥 좋아 보이게 있을까요? 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을 막 욕하는데 같이 가서 막 욕해주고 신나게 해줘야 그 사람도 날 좋아해요. 나한테 호감을 느껴요. 그런데 누군가를 막 욕하는데 내가 가서 욕하지 마 그러는 거 아니야. 왜 그러려고 그래? 너도 너나 잘해.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만 왕따 되고 미움받아요. 이게 예수님의 법칙이에요. 성도로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땅에 나온 사람들, 성도들 세상으로 미움받을 게 당연한데 어떻게 다 귀여움받고 사랑받고 이쁨받으면서 사회생활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리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가늠한 죄를 용서해 주셨죠.
예수님의 용서는 유대인들이 하던 그 죄 지은 인간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죄 자체를 용서한 거예요. 인간들은 그 죄를 용서한다기보다는 죄를 지은 인간을 형벌함으로써 그 인간을 책망하고 형벌을 줌으로써 혹은 사회와 격리시켜 놓음으로써 그 죄값이라고 하죠. 죄값을 나가게 해요. 그 인간이 고통을 받음으로써.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죄 자체만 용서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가늠한 여인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 구원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목표는 인간의 형벌 심판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걸 까먹어요. 맨날 까먹어요. 다른 건 다 기억하는데 예수님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불쌍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를 미워하고 그를 책망하려고 하고 소위 말해서 그를 지적질하려고 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이런 모습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이전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이 없음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용서해 줬잖아요. 그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거거든요. 거꾸로 예수님이 죄사함을 믿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죄 사해 주셨다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 그 자체가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죄에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요. 제일 중요한 건데.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 우린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받은 은혜 그대로 내 주변 이웃들에게 전파해야 돼요. 나만 예수님 받으면 안 되죠. 내가 받은 그 은혜, 그 구원이 이제는 내가 통로가 되어서 누군가에 전달할 수 있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새 생명으로 나온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먼저 정리부터 할게요. 정죄는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권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모두 지고 죽으심으로 면함받았어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님이 한 방에 처리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정당한 처벌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정죄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돌리려는 하나님의 참된 그 뜻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안에 내재에 깔려 있어야 돼요. 제가 요즘에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얼마 전에 어디 복지관이라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해서 떡이랑 좀 가져와서 드리면서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도와줬습니다. 근데 가슴에 손을 얹고 예전에 지금 이렇게 사역할 때 말고 예전에 교회 사역할 때는요. 그런 분들 오면은 죄송합니다 하고 되돌려 보냈어요. 거의 다. 근데 요즘에 일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저 모습으로 오셨을 때 내가 배척하면 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 10,000원, 20,000원, 30,000원 저거 주로서 내가 물론 사기꾼도 있을 수 있어요. 과정에서. 사기는 칠 수 있을지언정 그 예수님이 정말 이 모습으로 오셨다면 내가 배척하면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있는 거 주머니 뒤에 현금해서 드려요. 그리고 보내드립니다. 이런 모습 아닐까요? 우리 주변에 누군가 죄를 짓고 그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고 아팠다 하더라도 그 생명이 예수님이 만약 그런 모습으로 오셨을 때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그릇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고 죄를 사하시면서 다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를 입은 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서는 기적입니다. 이 기적의 끈을 놓지 마세요. 이 감사와 이 행복, 이 풍족한 충만한 은혜 놓치지 마시고요. 다시금 내 삶을 되새기시면서 여러분이 생활하시는 교회와 직장, 가정 각 곳곳에 한번 이 마음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기보다 내가 그를 진정으로 사랑으로 이끌어낸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신앙생활 해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 나눕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누군가의 죄를 다시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죄 또한 다시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도 먼저 죄인 될 수 있음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 앞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피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기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품으신 그 사랑을 그 생명들 향해 다시금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그릇을 가진 저희들이 하게 주시옵소서. 용서와 포용으로 말미암아 좀 더 큰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진정 죄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죄를 용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 주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 그 사랑의 표본이 바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오늘 이 말씀 통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